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 10번째 영상으로 오류의 교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타인을 판단 분별하고 그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영적인 진보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에고가 저지른 오류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에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환영을 실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의식은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에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서운 진실인 것이 내가 보고 느끼는 방식대로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자기 존재 상태가 됩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그 순간 나의 존재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곧 나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타인과 나는 엄연히 별개라고 여기는 우리의 에고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웃어 넘기겠지만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 상태에 있게 되나요?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분노의 에너지로 변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적으로 돌려 공격할 거리를 찾아내는 전투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무엇에 대해 비난하고 분노할 때 막상 그 감정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감정의 크기만큼 괴로워지는 것도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인 것이죠. 이것은 비이혼론의 관점으로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먼저 내 자신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무엇으로 인해 기쁠 때도 내 자신이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이혼론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이 세상과 타인은 내 마음이 투영해낸 환영이기에 실제하지 않으므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도 없고 용서해야 할 죄도 없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아직 이혼성의 세상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 범인의 관점에서도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 에고의 엄청난 오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도 없을 뿐더러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에고의 관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오류를 감지하고 그것을 용서하여 지워 나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나오는 제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사, 이번에는 대다수 학생들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 하나를 말해볼게요. 아마 이것만큼 지연하는 요소도 없을 텐데 그게 뭐냐면 수업 학생들이 제 역할 대신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즉 자기 형제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성령의 일로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잘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이에요.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하게 굴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자습 과정의 수업이지 환영의 위계에 기반한 종교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를 위해 수업에서 오류의 교정 섹션을 읽어줄래요? 게리, 알겠습니다. 오류의 교정.
에고가 다른 에고의 오류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바라는 경계가 아니다. 에고는 자신이 대변하는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이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분별이기에 에고는 이러한 분별을 이해한다. 성령에게 그것은 전혀 분별 없는 행동이다.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이 에고에게는 친절하고 옳고 선한 일이다. 에고에게는 이것이 완벽하게 분별이 있지만 에고는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교정인지 모른다. 오류는 에고로부터 오며 오류의 교정은 에고를 버리는 데 있다. 형제를 교정할 때 너는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너의 형제는 때로는 분별이 없을 수 있고 그가 에고로서 말한다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임무는 여전히 그에게 그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형제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그가 옳다고 직접 말해주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오류는 다른 수준에 있기에 그는 다른 수준에서 교정이 필요하다. 그는 신의 아들이므로 여전히 옳다. 그의 에고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항상 틀렸다. 내가 만약 형제의 에고가 저지른 오류를 지적한다면 너는 너의 에고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령은 형제의 오류를 지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과 에고는 서로 소통하지 않기에 이는 틀림없는 진실이다. 에고는 분별이 없으며 성령은 에고가 일으킨 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에고가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는 성령은 에고를 이해하지 않기에 에고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오류에 반응한다면 너는 성령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성령은 다만 오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내가 오류의 주의를 집중한다면 너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에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내가 지각한 오류를 행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너도 분별이 없다. 이것은 교정일 수 없다. 이는 형제를 교정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너 자신이 교정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형제가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 너는 형제에게서 제 정신을 지각함으로써만 그를 치유할 수 있다. 그의 오류를 지각하고 인정한다면 너는 너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너의 오류를 성령에게 건네기를 원한다면 너는 형제의 오류도 성령께 건네야 한다. 모든 오류를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면 너는 오류가 어떻게 해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내가 옳듯이 너의 형제도 옳다. 만약 형제를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교정할 수 없다. 그런 내가 남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너는 형제를 진정으로 볼 수 있으니 너 자신을 진정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은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의 오류는 내면의 진리에서 오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진리만이 너의 것이다. 그의 오류는 이 진리를 바꿀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진리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누구에게서든 오류를 지각하고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그 오류를 너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 그로 인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길을 잃기 때문이다. 너의 오류가 너의 것이 아니듯 형제의 오류 또한
형제의 것이 아니다. 형제의 오류를 실제라고 받아들이면 너는 너 자신을 공격하였다. 너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곁에 있는 진리만을 보라. 너는 진리와 함께 걷고 있다. 내 안의 성령은 너와 내 형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형제의 오류는 너의 오류와 함께 용서된다. 속죄도 사랑처럼 분리가 없다. 속죄는 사랑에서 왔기에 분리될 수 없다. 그 어떤 식으로든 내가 형제를 교정하려 든다면 너는 너에게 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며 이는 에고의 오만일 뿐이다. 교정은 오만을 모르시는 신에게서 온다. 성령은 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성령의 역할을 떠맡지 말라. 그러면 너의 역할을 잊을 것이다. 치유를 시간 안에서 내가 맡은 유일한 역할로 받아들이라. 시간은 치유를 위해 있다. 신은 영원 안에서 창조하는 역할을 내게 주셨다. 너는 그 역할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 역할을 원하기는 배워야 한다. 그것이 모든 배움의 목적이다. 그것이 내가 만들었으나 내게 불필요한 능력을 성령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내가 만든 능력을 성령께 맡기라. 너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는 법을 배워 너 자신도 그렇게 보도록 성령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것을 배우면 정죄는 더 이상 너에게 실제가 아니며 너의 모든 오류도 용서받을 것이다. 퍼사, 고마워요 게리. 이렇듯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당신 역할이 아니에요. 오류를 넘겨다 보는 것이 당신 역할이죠. 다시 말하지만 오류를 실제화하지 말고 형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고의 생각은 다르죠.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요. 너는 비록 바른 교사에게 청한 것은 아니지만 용서 계획을 청했기에 에고도 용서 계획이 있다. 물론 에고의 계획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효력도 없다. 에고의 계획에 따르면 너는 에고가 항상 이끄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다. 에고의 계획은 먼저 오류를 명확하게 본 다음 오류를 넘겨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화한 것을 어떻게 넘겨볼 수 있겠는가? 오류를 명확하게 봄으로써 너는 오류를 실제화했고 따라서 오류를 넘겨볼 수 없게 된다. 게리, 알겠어요. 오류를 실제화하며 용서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태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업에서 말하는 기적에 준비된 상태고요. 알다시피 나는 이런저런 일로 불만에 찬 사람들의 이메일을 이따금 받곤 해요. 때로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무례한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고요. 성난 사람들로 넘쳐나는 저 바깥에서 인터넷은 자신들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투사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끔찍한 인간인지 공들여서 설명합니다. 나를 따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 이를 지적하곤 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종종 이렇게 마무리 짓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라고요. 아턴, 맞아요. 그들은 그 일을 실제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당신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형적인 에고의 덫이죠. 에고는 아주 노련한 설계사예요. 당신네 사회 전체는 뭔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화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이 분석에 관여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기술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주식 거래인들 등이요. 하지만 분석은 모든 것을 마음에다 실제로서 단단히 굳혀버립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 직업에 분석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점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실제화하는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환영해 두었던 믿음을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자진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수업에서 빛이라는 말은 진리를 뜻해요. 사실 제이는 수업 어느 곳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심리치료사처럼 어둠을 분석하거나 신학자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강조하면서 어둠을 몰아낼 빛을 구한다면 빛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물론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앞서 당신이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기적 수업식 용서는 문제를 넘겨다보고 실제화하지 않으며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뭘 용서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신은 에고 체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치유가 필요한 곳도 바로 여기니까요. 당신이 여기에 있는 듯이 보이는 한 당신에게는 여전히 다른 몸들도 보일 것이고 당신에게 마치 진짜 문제가 있고 지불해야 할 진짜 청구서가 있고 용서해야 할 진짜 관계들이 있는 듯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것들을 용서하고 나면 그것들은 이제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버림받았거나 결핍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등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게리, 성령에 대해 말하자면 앞으로도 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어떻게 작업하는 거냐는 질문을 종종 받을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듣고 있는 음성이 에고의 음성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퍼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답해주나요? 게리, 내가 제일 먼저 말해주는 내용은 내 경우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에게 하루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 맞는 상징을 골라서 쓰면 되죠. 성령이 됐든 제이가 됐든 붓다가 됐든 크리슈나가 됐든 뭐든요. 하지만 이 일의 초점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큰 무엇이 책임을 맡고 있고 이제 하루는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 있지 않게 되고 지혜도 주어지죠. 그런 다음 여건이 닿는 대로 곧바로 신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어디서든 가질 수 있고 바쁠 때는 한순간만 하고 최대 20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주일 예배 때 말할 기회가 생기거나 늦어서 뛰어야 하는 바쁜 상황에서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제이, 당신과 나 알죠? 라고만 말하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영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에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신께로 가는 시간을 내곤 합니다. 내가 당시 마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문제나 필요나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단지 환영 속 이러저러한 환경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돌아갈 완벽한 집이 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단까지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에게 가서 이런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 중 여건이 닿는 대로 신과 성령을 떠올립니다. 물론 용서도 하지요. 용서는 성령이 마음에 들어설 여지를 더더욱 마련해주고 에고가 지워짐에 따라 성령의 안내도 더더욱 잘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수업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곧 용서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기적은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수업의 말도 기억합니다. 아턴, 훌륭해요. 현재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에고의 무의미한 사색에 잠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무엇보다도 기꺼이 들을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이는 모든 이가 청함을 받았지만 듣기로 택한 자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아래의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당신은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은 영에게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의 본질은 어떠한가? 메시지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메시지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있을 법한 방법은 당신 마음의 생각의 형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낌이나 직관으로도 올 수 있고, 드문 경우지만 실제 목소리로도 올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다가 저 말은 꼭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지 형태가 아니고 성령의 메시지라면 당신은 평화로워야 맞습니다. 평화롭지 않다면 그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메시지의 내용이 희망차고 당신 가슴을 노래하게 만들거나 특히 영감을 받은 느낌이 든다면 성령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당신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실제화하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당신이 이 꿈에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단념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에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마음의 바른 부분에 거하는 성령은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계속 일깨워줍니다. 에고는 그른 마음의 생각들을 이용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세상을 매우 실제화하죠. 수업과 계속 여행을 하노라면 갈수록 분간을 더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안내를 청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을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부르는 초대장과 같고 당신이 아주 미약한 용이라도 내서 성령에게 함께하자고 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바로 응할 것입니다. 수업은 성령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하지요. 당신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성령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이끄심이 내게 평화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당신을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옳듯이 형제도 옳다. 만약 형제를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의 오류가 너의 것이 아니듯 형제의 오류 또한 형제의 것이 아니다. 형제의 오류를 실제라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공격하였다. 그 어떤 식으로든 내가 형제를 교정하려 든다면 너는 너에게 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며 이는 에고의 오만일 뿐이다. 교정은 오만을 모르시는 신에게서 온다. 어떤가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용서의 핵심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자기 무의식의 죄책감을 항상 내 바깥의 무언가에 투영해서
그것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 탓이고, 내가 이런 기분이 된 것은 저 못된 타인 탓이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탓이라며 자신은 무력한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면 자신은 정말이지 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바깥의 무언가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세상과 타인이 나쁜 악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자신 안의 죄책감을 세상과 타인에게 투영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하지도 않은 환영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에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혹은 그 무엇에 의해서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모두 에고의 속임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보이는 상황과 타인을 넘겨다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원성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존재하지 않는 환영으로 보고 모든 것은 일어난 바가 없음을 곧바로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용서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를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에고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보세요. 에고에 손하기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놀아나지 말고 에고를 벗어나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